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발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우리 22장은 노년의 그런 말씀이다.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다. 그렇죠? 인생을 정리할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 점검해야 된다. 구원이 있는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임종 직전의 순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거든요.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이제 목사가 죽음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순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뭐를 연습하는 거냐면 그날에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날에 고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백이 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끝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 골리앗을 이기고 뭐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세우고 뭐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막 이런 좋은 스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할 만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죠. 다윗의 흠결, 밧세바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얘기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밧세바 아주 범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인생에서 어두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론을 안 해요. 그래서 다윗 좋은 얘기도 거론 안 할 수 있지만 여기 범죄한 사실을 이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좀 뻔뻔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당당한가?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공의를 따라서 상을 받았대요. 예, 공의를 따라서 이 밧세바를 가늠한 그런 주제에 그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가 손이 깨끗하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대요. 살인했으면서 거짓말했으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윗의 과거를 좀 알잖아요.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한번 21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읽으면서 좀 빈정거림이 생기고요.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눈의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다윗 네가 바세바 사건으로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빈정거림이 생기잖아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뻔뻔한 게 아니고요.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다윗을 덮고 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서했다 그래도요. 내가 용서 못해요. 또 떠올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무랑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그 일들이나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동해서 서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고 해도 그게 뭔 소리야. 우린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 악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밧세바의 죄가 보이고 우리아의 죄가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잖아. 다윗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만하고 어떻게 자기는 의의 공의의 상을 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깨끗한 손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아서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그러면 우리가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실상은 사기치고 속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만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놀라운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야곱 그러면 그의 인생은 사기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을 한 절로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성경이 야곱을 기록하는 한 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았던 그 세월 137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는 축복하는 자였고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허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다는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은혜로 덮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그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자였다. 그거 한 줄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죄와 허물과 깨진 거, 넘어진 거 그거 붙들고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앞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런 정죄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예수 십자가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아십니까? 누가 만든 차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의 선장인
만든 노래예요. 존 뉴턴. 이 사람이 노예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질이었는데 나는 그가 맨날 나는 악질이었다. 나는 노예 팔아먹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놀라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마, 그렇죠? 선물이에요, 선물, 프레젠. 영어로 선물이 뭐냐 하면 프레젠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프레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도 은혜입니다. 예. 어떤 오늘도 선물로 받아들이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오늘은 승리의 날이 있겠죠. 그래서 승리의 선물이었고요. 그렇지만 어떤 날은 고난의 하루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도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셔도 선물이고 기다린 것도 선물이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선물이고 건강한 것도 선물이고 건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연금술사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든 다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로 다 바뀌는 겁니다. 연금술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진짜 목사 맞네. 저 사람 진짜 권사 맞네. 저 사람 진짜 집사 맞네. 성도가 맞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시절 숨어서 다녔습니다.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두움을 고백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둠의 상징이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그렇죠? 거기 숨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굴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400명에서 600명까지 막 아둘람굴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사회 낙오자들이었어요. 전부 다 지명수배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선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어둠으로 다 찾아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성비로 치면은 다 죄로인 사람들, 그냥 낙오자들, 지명수배자들, 범죄인들, 그들이 다 아둘람굴로 어둠의 동굴로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주춧돌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만들었어요? 그 어둠의 사람들, 그 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주춧돌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림받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버림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안 하고 살아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짙은 어둠 속에 걸어왔지만, 내 인생이 어둠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들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발 앞에 들어온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다윗은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결정적인 찬스에 어둠을 결정하지 않고 죽음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빛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았지만, 어둠의 동굴 속에 있었지만, 그렇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는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의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났습니다. 예. 어둠이에요. 어둠. 아무리 봐도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빛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노년에 이런 고백이 있기면 좋겠다. 은혜로 가득하기를 좋겠다. 여러분, 화장 곱게 한 노년의 권사님 정말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이뻐 보이려고 막 화장하는 그 모습도 이뻐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학벌, 물질, 미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예.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정말 아름다울 때입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만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60이 넘으면은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오직 은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남았구나. 구원의 은혜, 나의 삶의 은혜만 남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고 어제도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세울 것 없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지만,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깨끗한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도 다윗이 공의로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요.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